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너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성경 말씀은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입니다. 제가 서울 미사 때 부에노스 아이레스 성체 기적 96년에 있었던 성체 기적이죠. 지금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부부장으로 계실 때 일어난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걸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을 보셨습니다. 700년 난치하는데 있었던 기적은 이미 1200년 가깝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난치하는에 가면 여전히 형체와 성혈이 예수님의 몸과 피의 모습으로 관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광고 같은데 유튜브 저희 홈페이지 주호 위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강론을 유튜브에 링크를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형체가 실제 예수님과 살과 피로 변하는 기적은 즉 이 미사가 하나님께서 직접 거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의뢰하시고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과학적으로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가 아니라 2024년 새해 이곳 성국 성당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 성당을 어떤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까가 오늘 복음의 또 제가 뽑은 구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성당이 내 마음의 중심에, 즉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 외딴 곳에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성당이 어쩌다가 한번 일주일에 한 번, 그나마 괜찮죠. 한 달에 한 번, 조금 슬프죠. 1년에 한 번, 상당히 슬프죠. 평생 3번,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한 번, 죽을 때 한 번, 이렇게, 결혼식 때 한 번, 뭐 이 정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즉, 천국 성당이 또는 예수님이 멀리 외딴 곳에 계시는 어쩌다가 한 번씩 찾는 분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뵙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장소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에서 나병 환자 이야기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나병은 이 병의 가장 안 좋은 점은 바로 우리 신경 감각기관, 즉 촉각, 통각, 온도 감지하는 그 감각기관을 전부 파괴하는 병균입니다. 따라서 찔러도 모르고 태워도 모르고 때려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면 내가 상처가 난지를 모르고 방치하게 되어서 결국 말단부가 떨어져 나가는,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병이 나병입니다. 코도 이 비강 안에 염증이 생겨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코가 함몰되는 병, 그래서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런 병입니다. 굉장히 천형이라고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일독서에서의 말씀처럼 부정한 사람도 쫓겨나야 되는 그런 병이었죠. 지금은 물론 항생제가 잘 개발이 되어서 치료가 가능하고 더 이상 전염도 일으키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신경의 감각 능력을 파괴한다는 의미에서 영적 나병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하시는 신부님들이 꽤 계십니다. 즉, 시련과 고통, 우리가 자신을 더 성장시켜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이건 당연히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죠. 따라서 그 시련과 고통,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피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내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방치한다는 의미에서 영적 나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자기 인식, 만족, 감사와 절제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안각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병은 치유를 받았지만, 즉 내면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명예, 체면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병을 낫어 주신 분의 명령,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하지 말아라고 했다기보다는 성경 표현에 의하면 조심하라고 했다. 왜 조심하라고 하셨을까? 하지 마라고 하신 게 아니라 결국 너가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너를 영적인 나병에 걸리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있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SNS에 자신의 자랑하는 글을 올리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 아닌데도 나랑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에서 아주 좋은 집이 나오면 젊은 사람들이 집을 보고 보겠다고 방문을 한답니다. 열심히 사진을 찍고 그러고는 소식이죠. 사진을 왜 찍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자신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려고 하는 일을 벌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 자신의 내면을 썩어 들어가게 만들 겁니다. 이런 것을 영적 나병이라고 그냥 부를 수 있겠죠. 그 결과는 결국 예수님을 바깥 외딴 곳으로 내몰게 됩니다. 즉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주님의 진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주님께서 머무르시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멀리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 예수님은 어쩌다가 한번 내가 필요할 때 찾는 분입니다. 시험 잘 지켜주십시오. 그때 잠깐 가서 예수님
주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즉, 이 나병 환자가 병을 나서면서 예수님께 버렸던 짓은 20분. 예수님을 일상생활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즉, 마을의 일상생활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쫓아낸 거죠. 예수님이 바깥 땅 곳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상생활 안에 들어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병을 나서주기를, 마귀를 쫓아주기를,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걸 얻게 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의 삶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셔야 돼요. 제가 영적 우리의 성장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그 각 단계를 우리가 이루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 드렸었습니다. 그 단계는 바로 아침 영광송. 우리가 매일 미사 때마다 아침 영광송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게. 바로 내가 주님께 필요할 때 주님께 기도를 하고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 단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의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만 주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이 단계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고 우리가 누구나 신자가 되면 반드시 가지고 거치게 되는 단계입니다. 물론 그 단계조차도 1단계이기 때문에 올라가셔야죠. 세례 받았다고 얻어지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아시는 분은 누구나 이룰 수 있는 단계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한 단계를 올라가야 돼. 이제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그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게 영성체의 의미구나. 성체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성당에서 안녕히 계십시오. 성모님한테 가셔서 인사하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저한테는 안녕히 계세요가 맞지만 예수님께는 안녕히 계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 저와 함께 지구로, 저와 함께 저희 일터로, 예수님 저와 함께 저희 일상으로 가십시오.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계십시오. 신부님 제가 해보니까 일주일 안 가는데요. 평일부터 나오십시오. 네, 그게 평일에서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과 가깝게 있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자주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네, 평일미사에 참석하고 아침 저녁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걸 점점 깊게 만드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게 바로 영성체의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각각 외딴 곳에 있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바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있게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반성해 보면서 예수님을 각각 외딴 곳으로 쫓아내는 영적 나병 내가 혹시 걸려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그것을 고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늘 계실 수 있도록 인식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기억하는